이제 회복되리라. 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령이 와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병도 치료받고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맞지만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 자신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내가 커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잘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사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누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커지는 거고 내 이웃을 크게 보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쏙쏙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보면 내 배고프면 밥 먹지요. 힘들면 눕고 쉬지요. 또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지요. 또 우울하면 축 처져 있지요. 모든 일상적인 삶을 보면 누구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끔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도 한번 하기도 하고 착한 척도 해보기도 하고 좀 참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보면 다 나 중심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란 나 중심성에서 누구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뭔가 대단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편한 대로. 근데 이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질병이 나아서 깨끗해지고 평안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잘 돼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대로. 오늘도요, 제가 조금 많이 바쁘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할 날이었는데 저기 천안에서 사시는 저희가 돌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바로 옆 동네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빨리 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아픈데 병원을 좀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른 것을 다 할 일이 많았는데 하도 그러셔서 1순위로 바꿨어요. 그 일을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래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막 갔어요. 고속도로로 빨리 가려고 달려서 막 100km로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한테 돈을 맡겨놨나? 시간을 맡겨놨나? 왜 이렇게 당당하시지? 물론 힘들 때 도와주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부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를 좀 배려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거지? 왜 그러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막 마음이 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 아 맞아.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이게 우리의 본능이야.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이 내 중심성에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금방. 아 맞아. 이건 내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그분이 그만큼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구나. 나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또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제가요, 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이 밥 때가 됐는데 뭘 하거나 밥을 못 먹으면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 있죠. 본능에 충실한 성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내가 배고픈가 안 고픈가 이게 눈치를 봐요. 내가 예민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살이 좀 찌고부터는 이 허기가 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밥을 먹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내가 배고프고 만족스럽고 배불러 이것은 내 중심적이지만 더 위급하고 급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왜 그렇게 급하게 불렀나? 세상에 할머니가 이 대상포진이 이 수포가 엄청 심해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 근데 혼자 병원도 못 가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얼른 이제 모셔서 치료를 받고 하고 조치를 취하고 왔는데 그렇구나. 오늘 내가 이 일을 미루고 오늘 못 간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랬어. 우리는 살면서 보통은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 감정을 내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해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싫은 사람은 죽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을 받아서 뭘 하라고 원하시냐? 그 성령을 가지고 네가 능력을 받아서 위대해지고 멋져지고 야 유명해져라 이것이 아니야.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인 격이라고 하죠. 성격 할 때도 격이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격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의 인격이 높다, 훌륭하다. 네, 어떤 사람의 인격이 별로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사람은 인격이 높고 낮지만 요 상황, 요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높아봤자 여기, 낮으면 여기.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은 어떨까요? 어마장장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인격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 사랑 자체 근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능, 내 성격, 나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뭐 하고 살으라는 거냐? 바로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라는 건 들어봤는데 뭔 용서예요? 자, 이 사랑의 1단계가 바로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 나한테 쳤어? 나도 쳐야 돼. 갚아야 돼. 그러나 내가 그 갚는 것을 참고 너를 인정하고 받아줄게. 너를 이해할게. 이게 용서예요. 용서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겠다. 이 첫 번째 사인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인 줄 몰라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온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보지 않으리, 이런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왜? 내 돈 떼어먹은 놈도 있고요. 사기친 사람도 있고요. 아니 세상에,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사업을 하다가 확장하냐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그 공사 대금 그 업자가 현금으로 먼저 돈을 땡겨줘야 된대요. 그래야 인부들을 잘 구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빨리 선입금을 해야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그래서 돈이 어딨어 해서 집 있는 걸 담보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줬더니 그 다음날 이것이 튀었어. 공사는 버려놓고 사업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업체에서 또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또 들여야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과 항상 엮이게 되거든요. 인간은, 그죠? 사람과 엮여. 나를 배신하고 나의 돈을 떼어먹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나를요 얼마나 차별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저를 엄청 무시하고 욕하고 질투했던 그런 여성들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걷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것을 착착착착착착착 꼬집으셔서 나를 찾아오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니? 너 이 일은 어떻게 할 거니? 이 사건은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그냥 덮어놓고 싶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죠? 꺼내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이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보니까 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래서 한번 슬쩍 물어본 거야. 예수님,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이 인간의 통형상 우리 몇 번까지 봐줍니까? 3-4번. 내가 이번은 한 번이니까 참아줄게. 이런 말 하죠. 2번이야. 너 한 번은 이제 끝났어. 우리나라만 3-4번이 아니라 이건 세계 공통어예요. 3번까지는 참아준대요. 이때는 뭐 폭발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3번만 용서할까요 하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 한 7번
용서하면 이거 되는 거죠. 7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한 사람의 잘못을 똑같은 죄를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인간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베드로가 한 7번까지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지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면 아니 7번이 아니야. 7번을 몇 번? 70번씩 70번을 7번 해도 계속 용서해야 돼. 70번에 7번을 70번이 7바퀴 돌아. 그럼 이게 몇 번이에요? 수학을 해봐. 490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490번 나에게 잘못할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봐버려. 우리는 한 3번 되면 안 봐보잖아. 그죠? 만약 한 10번 반복되면 이건 무슨 혈연이고 가족이고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는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 죽이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만큼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 용서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유 나 진짜 더러웠어 정말. 무슨 490번을 용서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아시고 왜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천국을 비유를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이젠 천국을 이어받는 자, 천국의 주인공이 되잖아, 그치? 그럼 천국의 주인공인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용서하는 삶이 중요한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천국을 니네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땅으로 비유할게. 이 땅에 한 어떤 마을,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왕이라는 건 최고 권력자이겠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누구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천국의 왕, 하나님을 비유한 거야. 근데 천국이나 이런 것을 비유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 땅으로 비유를 해주는 거야. 야, 여기에 우리 왕이 있다고 생각해. 대단하지. 근데 이 왕에게 누가 막 돈을 많이 빚졌어. 빚을 줬어. 뭐 일을 하려고 했는지 땅을 사려고 했는지. 근데 이 왕이 마음도 좋아. 자신의 있는 걸 내어줘서 막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이게 돈을 빚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얼마를 빚졌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어. 이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아까 두들겨 봤거든요. 우리는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몇 원이죠. 원화로 계산해보면 얼마냐? 6조야.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여러분 상상이 돼. 6조. 이야. 아니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조라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매일매일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세도 6조를 못 세요. 너가 세는 만큼 가져 해도 내가 못 세 그거를. 그렇게 큰 돈이 6조예요. 그 돈을 빌려줘서 이야 이 임금 진짜 임금님 왕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 빚을 얻었는데 갚아요? 못 갚아.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든 일하는 못 갚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때가 돼서 야 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제가 못 갚겠어. 그래 그럼 너가 네 자식들, 네 마누라, 네 모든 걸 내가 다 빼앗아 그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이렇게 했다. 참아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참아달라는 건 뭐예요? 2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빚을 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왜 그거 어떻게 갚아요? 6조를. 배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빚진 거 맞습니다.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됐죠. 예, 지금은 당장은 갚을 수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겼대. 그래, 갚을 능력이 없지. 이건 힘든 일이지. 그래서 조금만 갚아. 깎아준 것도 아니야. 자, 오늘부터 내가 그 빚을 영원으로 아예 없애주겠다. 너는 이제 자유롭게, 넌 빚진 자가 아니야. 자유롭게 네 인생을 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와, 이 왕, 스케일 보소. 6조인데 나 같으면 좀 조금 깎아서 뭐 반만 갚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 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겠어요?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 빚진 자가. 아니, 내 빚을 6조, 6억도 아니고 600만 원도 아니고 6조를 한 방에 없애주셨으니까 아이고, 우리 임금님 진짜 최고다,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감동해요, 안 해요? 나 같으면 평생 섬기고 제가 종으로 우리 임금님을 진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난 자유인이 됐잖아. 그죠?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시름시름 알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갚아라가 아니라 다 없애주겠다니,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이 땅에 없어. 그죠? 너무 좋았어.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꾼 친구야. 얼마를 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데나리오이라고 나오죠? 100데나리오 28절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이 100데나리오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한 1일 노동자의 값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100데나리오는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 응. 나한테 1000만 원 꺼간 동료를 만난 거야, 길 가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나는 지금 6조를 다 없애줬었어, 임금이. 너무 좋아. 가는데 나한테 600만 원 꺼간 놈을 만났는데, 1000만 원을 꺼간 놈을 딱 길거리에서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로 멱살 잡아버려. 이놈 죽일 놈, 너 왜 내 돈 안 갚았어? 넌 죽어야 되겠다. 너 빨리 당장 갚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해? 제발 나 좀 참아줘. 내가 갚을게.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아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용서 좋아하시네. 이 자식아, 갚아.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는 감옥에 가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감옥을 보냈대. 그랬더니 이 모든 사실을 안 임금의 신하들이 지금 임금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아까 낮에 임금이 그 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갚지 말라고 다 용서해준 그 놈 있잖아요. 그 놈이 길 가다가 자기 친구한테 1000만 원 빚진 자, 그 6조하고 1000만 원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서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6조에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빚지면 6천억, 10만 원을 빚지면 600억, 만 원을 빚지면 60억. 그러니까 내가 60억을 지금 용서받았는데 만 원짜리 한 장 빚진 내 친구를 지금 목살 잡고 죽인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제 좀 감이 오죠? 내 돈 만 원 잠깐 빌려간 사람에게 너 안 갚아? 60억을 지금 다 해결받고 돌아온 내가 만 원짜리 한 장 안 갚은 그 놈을 지금 잡아, 멱살 잡아.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거 고발해야 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다 없애줬는데 너 그 조금 빚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 안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 보냈다며?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줄 이유가 없구나. 너 그거 다 갚아. 다시 다 갚아. 너 안 갚으면 너도 감옥에 보내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해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비유죠? 예수님이 뭘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빚을 졌다는 것은 바로 내가 돈을 어디서 얻어왔다 꼭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빚을 졌다라는 것은 뭐야?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 죄의 값을 다 갚을 길이 있어 없어요? 이 많은 없지.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걸 알고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방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해버린 거야. 내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큰 빚을 용서해주면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천국을 얻은 자의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란. 야,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잖아. 다 용서해 줬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도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너가 용서받은 거에 비해서 네가 지옥에 가고 죽어야 하는 네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 은혜를 받은 너는 너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해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착해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바보여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로 천국을 얻어버린 이 땅의 가장 귀한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와 아픔, 이 땅에 얽혀있는 그 마음의 그 응어리들을 좀 풀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다, 남을 참아줄 수 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천국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참아줄 수 없어. 이 마음은 뭐냐? 이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덮지 않은 마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마음, 내가 나로 사는, 내가 커져서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사는 이 마음은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삶이라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못해요. 내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 내가 그를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좋네 나쁘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룻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 룻을 봤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인생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되고 나이가 든 그 나오미라는 한 여자를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멋지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지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여러분이 좀 놀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그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하려면 이게 모자르겠죠, 책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쓰면 여기 배준숙 너한테 하는 말이야, 고하엘 너야, 이거야, 이렇게 다 쓰면 모자르니까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의 딱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다 높이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친구. 근데 말씀을 들어도 저 다 아는 건데 맨날 그 말씀이 아무 감격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부딪히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오늘은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지? 뭐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지? 왜 말이 저러지? 이걸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대해. 그것만 끝나면 안 돼. 첫 번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높여. 두 번째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놀라야 돼.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나로 살았어.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크다고요? 은혜가 크다라.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음대로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뭘 느끼냐?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왜 나를 기다려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셨지? 왜 나를 죽이지 않으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기 죄를 별로 안 지으신 분들이만 모여가지고 착한 분들만. 저는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미쳤지. 지금도 생각하면 왜 교회를 떠나냐고요. 왜 교회를 안 가고 있냐고. 이해할 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하면서 막 일을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도 이제는 없어. 왜 그러고 사냐. 그리고 왜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짝을 잘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믿지도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끝나. 삐 아웃. 착. 그냥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나를 그냥 확 몸을 쳐가지고 너는 그냥 불구로 살아야 돼. 너는 너무 실망을 시켰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을까? 우리 사람은요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사랑은 첫 번째 뭐래요? 3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 아시죠?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는 것을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가난하고, 이 춥고, 이 힘들고, 이것을 오래 참아야지, 이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건요, 뭘 참는 줄 아세요? 바로 인간을 참는 거예요. 사람을 오래 참는 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굴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믿음이 없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 사람을 참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견뎌. 다른 건 다 참아내. 근데 사람을 견뎌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못 참아. 사람 못 참아. 예의 없는 사람 못 참고요. 또 여기서 술, 담배 안 하시는 분은 술 드시는 분 절대 못 참지요. 취급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요, 막 함부로 막 세게 막 버리고 막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 못 참습니다. 욕하는 사람, 저는 욕을 안 하는데 욕하는 사람 못 참겠더라고요. 다 그래요. 사람을 못 참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참아주고 봐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쭉 많이 낳다 보니까 자녀들마다요,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그죠? 내가 낳는데 다 달라.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IQ도 다른 것 같아.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이 아이는 이런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거 뭐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는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한두 명으로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줄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뻐서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자녀가 없으신 분은 저는 오히려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닐까? 그렇게 많이 참지 않고 훈련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 같아. 그렇게 느껴져 이제는. 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요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때로는요 자기가 더 큰 소리 쳐요.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가 했지만 그 은혜는 물론 속은 알겠지만 당당합니다. 때로는 뻔뻔합니다. 때로는 황당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줘요. 다 내쫓아버리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내가 참아줘요. 참아내야 돼.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견뎌야 되는구나. 이것도 참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따가 집에 가서 발끈할 거야. 뭘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내가 엄마를 참고 살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 서로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참아내야 되는. 이제 저는 조금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번에 친정 부모님 잠깐 오셨죠. 밑에서 살아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늦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일요일이나 방학에도. 워낙 부지런한 분이셔서 7시 반이면 진이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러면 불호령이 떨어져요.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기어 나와서 밥을 먹어야 돼. 밥상에 앉아야 돼. 그런 집이. 그러니까 내 인생엔 늦잠을 자거나 게으르게 뒹굴뒹굴한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나가줘 했는데 아이들이요 아침에 안 일어나. 근데 이게 요즘에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방학에 쉬는 날 잘 수도 있지. 늦잠 잘 수.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하는데요.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안 일어나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생한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방을 안 치울 수 있지? 쓰레기를 안 버리고 쌓아놓을 수가 있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걸 참아내야 돼. 지금은요, 애들 방에 이게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문을 싹 닫아요. 왜? 안 보는 게 내 건강에 유익이야.
그리고 그러다가도 잔소리 하지만 100번 할 거 이제 줄이고 참아야지.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덮어서 내가 이제는 주위의 사람을 참아내주고 봐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안 되겠지만 참아주고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나도 용서받았지, 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주변을 용서하고 조금은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